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더욱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8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질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증거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그 간증 그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놀랍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픈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고 하나님의 섭리와하는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은 앞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기에 주님께 더욱더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주실 말씀 사모하며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 전반부의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25장 전반부니까 이제 레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레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귀한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말고 우리 끝까지 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특히 시내산 밑에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또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안식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다 받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서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되 7년째 되는 해마다 그 땅을 쉬게 하라. 땅을 갈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요, 레위기 2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나중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BC 1446년에 주셨으니까 지금 2025년에 보면은 347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347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년을 지키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스입니다. 지난 2021년 가을부터 해서 2022년까지가 최근의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이제 가을쯤에 있는데 그때가 이제 유대력으로는 새해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때가 최근에 있었던 안식년이었고요. 또 3년 후인 2028년 가을 로시 하샤나부터 해서 2029년까지가 다가올 안식년의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인데요. 그래서 샤론 평야를 비롯해서 곳곳마다 이 농작물을 기르고 과일을 재배합니다. 곳곳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과학 농업이 발달을 해서 이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많은 한인들이 즐겨 먹는 오리 만다린, 또 이스라엘 단감, 또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고, 또 자몽과 아보카도가 유럽에서는 정말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국가에서 밭이나 과수원을 6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7년째 이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이시들 중에서도 세속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세큘러 주이시들은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올도독스 주이시나 또 모던 올도독스 같은 주이시들은요 안식년을 지키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키는가? 안식년이 딱 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농장 이 사업 소유권을 1년간 넘겨주었다가 1년 후에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법적 편의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랍비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안식년 규정을 지키자. 그래서 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참 대단하긴 하다, 이런 마음도 들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년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6년간 텃밭을 길렀으면 7년째는 오이, 깻잎 하지 않는 겁니까? 자,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받으면서 늘 그래왔듯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년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성경 안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위기 25장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중간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분명 그 앞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인데 땅이 안식하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하는 것인데 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일곱 번째 되는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 토양의 유기물이 고갈되지 않고 이 땅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길게 보면 더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명하신 이유는 장기적으로 곡식이나 포도의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영적인 부분이 안식년을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충전의 기회를 삼으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실천입니다. 혹시 농사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텃밭 가꾸는 것만 해도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생각보다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밭일이나 과수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늘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쁜 농사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여유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고구마 농사하시는 분 있었는데 수협에 오시긴 오십니다. 그런데 항상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 밭에 나가서 고구마 밭에 나가서 계속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몸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이해해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민 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교회 봉사 좀 하고 싶은데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오는데 일주일 중에 주일 딱 하루 쉬는데 봉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많은 사역 부서들이 있고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요, 전교회 내 30% 정도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부족해서 또 하반기 사역 부서 신청서를 또 이번 주일에 또 광고를 하게 됩니다. 각 부서마다 사람들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근데 참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도 사역자를 또 파송하는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이민교회 목사님이요, 여러분 바쁜 이민 생활에서 6년간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7년째는 매니저를 딱 두어서 다 맡기시고 그 한 해 동안 선교지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목사님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한 분도 그렇게 안 했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참 이렇게 경기가 힘들고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어떻게 1년씩이나 가게를 비웁니까? 이런 대답이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레위기 25장 2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굶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째 해에는 안식년 바로 전에 여섯째 해에는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3년치일까요? 그 다음 절에 22절 보실까요?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우선 6번째 그 해에는 그의 소출을 얻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7번째 해는 안식년이니까 그 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8번째 해에는 파종,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1년 동안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의미,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7번째 해는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봉사해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줄게.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을 받고 나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잘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을까요? 네,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그 주신 은혜와 그 주신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7년째가 되어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490년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계산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역대하 36장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루살렘 땅이 그냥 70년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 그냥 70년간 방치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말씀대로 계산을 해보면 70년 곱하기 7년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리고 또 여러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결산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다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하십니다. 예전에 한국에 사는 어떤 분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막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는 물론이요, 바른 물질 생활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비즈니스가 막 잘 되기 시작하고 막 물질의 복을 막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뭐 특별히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이제 뭐 잘 되는데, 그리고 뭐 좀 아깝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렇게 또 빠진 날도 많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신 줄 몰랐다고, 딱 그 액수만큼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자기가 정신 차리게 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앞에서는 남는 것 같아도 뒤에서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막 잘 되고 막 바쁘게 막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그냥 술술술 다 그냥 새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주의 일에 집중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고 이 안식년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돌봄이 이 안식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맨 앞에요, 안식년의 소출이라고 나오는데요. 안식년에는 파종, 씨 뿌리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년에 소출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자연적으로 파종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밭에 생기는 그런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깻잎 같은 경우도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자기가 막 이렇게 잘 자라고, 또 과일 나무도 그렇습니다. 가꾸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에 자라나는 소출은요, 땅 주인이 수확을 해서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주인을 포함해서 남종, 여종, 품꾼, 또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심지어 가축과 들짐승들까지 그 소출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오픈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늘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들을 위하여 항상 어떤 빈 공간과 자리를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매년 추수할 때마다 밭의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밭의 가장자리는 추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떨어진 것은 주우면 안 된다.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일이 이렇게 따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더 이상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누구나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 루시여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을 했을 때 나중에는 보아스와 또 결혼을 하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과 또 예수님 메시아가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고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25장 2절 중간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내 물질, 내 육신, 내 소유,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미국의 존
록펠러, 이 사람은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맨하탄에 가면 락카펠라 센터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락펠러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자,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31살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3살에 밀리어네어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한 세계 최고 넘버원 부자가 되었습니다. 빌리어네어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세계 1등 부자가 되었는데 50대 중반에 엘러피시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신에 근육이 오그라들고 몸에 이제 털이 빠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죠. 그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와, 이게 인생인가?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었는데 10살 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면서 경쟁사들을 제거하고 또 이 시장을 독점으로 장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윤리적이지 못한 결정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적이 많았고 심지어 신변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경호원과 같이 다녔죠. 그렇게 악착같이 경쟁해서 이기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병에 걸리니까 우유와 크래커밖에 못 먹었습니다.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의 얼굴은 늘 까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죠.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늘 근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록펠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것이 록펠러가 살아온 인생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깨닫게 되죠. 내가 죽으면 이 많은 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50대 중반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의 평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베풀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도 많이 하고 저 아프리카에 그냥 불쌍한 아이들, 중남미에 그냥 아이들 많이 돕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겠습니다. 그런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가난하든 빚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그때도 잘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명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정말 딱 그렇습니다. 사명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뭐라도 하나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유하니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립도요, 교인이 많으니까 나누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 분도 파송하는 거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내는 것이죠. 움켜쥐려고만 하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쥐려고 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더 귀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식년 하면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7년째는 쉬어야 한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이 안식년 제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그게 아니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일단 땅은 7년째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노동도, 사람도, 땅도, 가축도 다 쉬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놀고 먹는 그런 쉬는 개념이 아니었죠. 휴가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며 실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생계를 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6년째 수확할 때는 3년치를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때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섬김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마다 한 사이클로 묶여져 있어서 이것을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490년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그 해를 계산해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그냥 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위험한 적들로부터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광야 기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도, 불기둥 구름기둥 주신 것도, 또한 바다와 강을 갈라주신 것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어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뭔가 좀 생긴다 하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의 말씀보다도 자기 판단과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는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치를 때마다 안식일이 있는 것처럼 또 7년째마다 안식년을 두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주의 일을 충성히 감당하고, 또 이웃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현재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며 선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인생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짧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 짧은 인생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풍족함을 누렸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에는 다 그 땅에 묻히게 되고 짧은 인생을 살고 마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참 바쁘고 부지런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늘 땅의 것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신의 산까지 온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웃들을 생각하고 늘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명령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또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 일터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윤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아버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물질을 맡겨주신 것도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기 위함에 힘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도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분립하며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셀폰에요, 정부에서 알람이 온답니다. 30분 후 미사일 도착. 그러면 바로 방공호에 다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요, 하루도 여러 번 계속 그런 알람이 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하고 또 이란도, 테헤란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삶의 터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돕는 우리 사역을 하는 분들과 또 아랍 크리스찬들을 돕는 선교사님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을 위해서, 또 이란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랍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이시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란도 또 팔레스타인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또 계산들이 깔려 있는 이런 전쟁이지만, 그러나
주님,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중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욕심과 아버지 정치적인 계산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 공격하자면 우리가 내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아버지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과 노약자들과 아버지 민간인들이 아버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란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 테헤란에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 명피해와 아버지 슬피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자지구와 아버지 하나님 웨스트뱅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랍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과 아픔과 반복과 갈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원수로 갚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악순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도 또 소련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 다 연관되어 있어서 아버지 일이 더 크게 번져질까 아버지 많은 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도 아랍인들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등과 아픔들이 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샬롬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5장 전반부에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6년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냥 쉬고 휴식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그 실천이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여러 가지 풍요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또 친밀함을 유지하며 또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전쟁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또 그들에게 찾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우리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사명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큰 상급을 천국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약자들과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란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또 많은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관계적으로 이런 계산으로 인하여 또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 복수를 하고 있는 이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아이언돔이라 해도 그것을 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란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팔레스타인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샬롬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용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아버지 그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섬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또 용서를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보신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중보자로서 사명자로서 또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 골몰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관계를 실천하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또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